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특별히 당신께서 소중히 사용하시는 박천영 목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귀가 열리고 하여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으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쌓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알맞고 적당하게 잘 흘러가도록 우리 모두 깨어 함께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각자 다른 상황, 다른 마음, 다른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그러나 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박천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잘 계셨죠? 네, 평안하셨죠?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 제가 아는 분들 많고요.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급입교회 강단에 다시 서서 여러분께 인사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두려움 한 스푼, 또 떨림, 일복 때까지는 한 3스푼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10스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6개죠. 6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개미 다리를 직접 세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디서든 이렇게 쪼그려 앉기만 하면 개미집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개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린 마음에 개미야,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개미가 좀 안타까워서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쪼개서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개미는 몹시 흥분하였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새 친구를 사귄 것 마냥 기뻐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이와 비슷한 경험,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바쁜 시대입니다. 노는 것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그냥 만나서 딱히 할 것도 없이 이것저것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잘 갖춰진 시설이나 체육관에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땅을 밟고 흙을 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부터 이런 모습인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은 발전되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착각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구입하는 그 제품들의 선전 문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멈추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무언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단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다 널 위한 거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도 40년 광야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바로 앞에 두고 말이죠. 강하나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이 염원했던 행복과 성공의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땅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요, 40년 전 이집트를 출발했던 그 중심 세대들이 아닙니다. 그 자녀 세대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자유와 해방을 위한 조금의 배고픔과 목마름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했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며 가나안 땅 앞에 서서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결국 한 세대가 광야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만큼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자녀 세대가 그 땅 앞에 선 것이죠.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약속의 땅이 이제 앞에 있으니 기뻤을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지도자로서 부모 세대에 대한 무한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멈춤이 필요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경쟁에서는 뒤처질 것이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할 것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바쁜 일상을 멈추고 시간을 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사실 그 답 자체이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멈칫하는 순간입니다.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인생들 속에서 세상의 요구와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달리기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멈칫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가나안 땅 정복과 공동체의 행복은 달려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칫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들을 멈춰 세우고 부모 세대의 잘못과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합니다. 진리는 하늘에 있는 달과 같고, 그리고 문자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인데,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열심히 그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결과에 집중합니다. 풍성한 땅과 열매와 그리고 부른 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신앙이란 이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지경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 예배의 열심, 기도의 열심, 섬김의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요구하시는 다른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공부해서 만족시켜 드리고, 다음에는 예배를 통해서, 다음에는 섬김을 통해서 만족시켜 드리면 되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구들은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문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사탕을 앞에 두고 잘한 만큼 점수를 매겨서 그만큼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여 창조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누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1년 내내 먹고 마실 것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20% 정도 농사 짓기에 괜찮은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험한 산지와 메마른 광야뿐이었습니다. 땅의 지반도 좋지 않아서 요단강에서 물길을 내어 활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물줄기가 매년 범람하여서 자동적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양도 좋아 관계시설이 개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로 이렇게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는 방식으로 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웬만한 가뭄에는 끄떡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수차의 대부분은 노예들이 돌렸지만
어쨌거나 열심히 일한 만큼 풍년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네, 혹시 지금 제가 박찬현 목사가 개백교회 떠난 지 한 7년쯤 됐으니까 변해버렸구나.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좋은 땅을 두고는 더 좋지 않은 땅, 덜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것을 때에 맞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요. 이 비가 적절히 내려줘야만 메마르고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곡식을 파종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4월에서 5월 초에 내리는 비로서 수확을 앞둔 곡식들, 그 열매들이 연글기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비였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너무 일찍 아니면 너무 늦게 온다면 그의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 자체가 사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이며 창조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이 에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연이 아름답고 금은보화가 가득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1년 내내 멈추지 않아 넘쳐 흘러서 에덴일까요? 아니죠. 에덴인 이유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덴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 서로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땅의 일을 계획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의 일이 염려스러울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해주신 약속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릇된 감정들은 내려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고생을 하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감옥도 그의 영혼은 가둘 수 없었는데요.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감옥에서도 배가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감옥에서의 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늘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이집트 땅의 그 나일강이 부러운 사람들, 풍요를 위한 기술과 노하우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사람들, 초라하고 부족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기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16절 후반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의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그리 갈등할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우상을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유혹이 닥쳐왔을 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는요, 이런 공부, 이런 지식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상의 본질은 우리 자신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우상 숭배지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물론 에덴에는 보이는 우상, 형상화된 우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상의 근원, 우상 중에 우상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죄악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을 때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의 나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6절 전반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 샤마르인데요, 이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도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어 에덴 동산을 지키라, 즉 에덴 동산을 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를 삼가라, 즉 너희 스스로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태초의 에덴은 이제 없지만, 사라져 버렸지만 오늘 너희에게 허락하신 에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행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우상과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자기 설교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건 자녀 세대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깨어진 공동체의 자손들이잖아요. 조그마한 유혹 속에도 넘어지고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새길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가정과 마을 입구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유대인들이 쉐마라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매일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에 암송하고 또한 가정에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요, 그곳에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동일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글을 알기도 전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대교 전통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리더로 세워 모세가 죽더라도 혹여나 훗날 리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극단적으로는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계신 것이죠. 다만 이것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메고 붙이는 것에 집중하고 만족한다면, 자녀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어찌 될까요? 더 큰 부작용이 날 수 있거든요. 2000년 전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과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인도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의 단계를 잘 밟고 있구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 진정한 뜻은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 원어로 보면 말씀 안에서란 뜻에 가깝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19절을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익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금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행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현재도 유대인들은 그 땅을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군사력으로 약한 민족을 공격하고 그 땅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속적인 차원의 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자신을 바칩니다. 눈에 보이는 편리함과 안락함의 마음에 빼앗겨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과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금 멈춰져서 바라보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꺾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아예 이 손가락 자체를 진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나안 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되셨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강론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이른비와 늦은비가 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보니 지금 여러분은 가나안 땅 앞에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멈춰선 것입니다. 저는 금익교회를 경험한 사역자로서 사실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잘 걸어오셨고 잘 멈춰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걷고 잘 멈추며 함께 방향을 정하여 주십시오. 흔들리는 지체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위한 애통함을 가지며 우리의 참된 리더이신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잘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것을 여러분을 위한 약속으로 제가 다시 선포해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급익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닮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줄 다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면 우리도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품에 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